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해서 5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해서 5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큰 역사입니다. 세상에 어떤 변화나 또는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것만큼 큰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역사입니다. 이제 그것이 왜 크고 놀라운 일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국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어느 나라에 속한 자냐, 이것이 이제 국적입니다.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 국적이 왜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당연하게 자기가 소속된 국가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으로 나간다라면 이 국적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여권이라는 것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은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외국으로 여행해도 좋다라는 허가증입니다. 이 여권이 없으면은 외국에 갈 수도 없거니와 또 설령 간다 할지라도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여권에는 내가 어느 나라에 소속된 자인지가 거기에 꼭 기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발급하면 그 여권 표지에 아마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분명히 써 있을 겁니다.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은 이제 원래는 비자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비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내가 가도 좋다라는 허가증입니다. 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비자를 받으려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에 많은 시간적인 제한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국가 간에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비자 같은 거 필요로 하지 말고 그냥 여권만 가지고 오면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국가 간에 협약을 맺으면은 이제 그 나라하고는 비자 없이 그냥 여권만 가지고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160 몇 개국인지 하여튼 우리나라가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3위의 나라입니다. 1위는 일본입니다. 우리보다 두 나라가 더 많고 두 번째가 싱가포르인데 우리나라보다 한 나라가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가를 무비자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라는 그냥 비자 없이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즉 여권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을 여행해도 좋다라는
말하자면 신분 보장을 하는 그것이 여권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국적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 국가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국적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적보다도 더 엄청나게 중요한 소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세상에서도요, 이 여권이 제대로 발급되지 못하면 외국 여행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더 엄격한 아주 정확한 기준이 거기에 적용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 세워놓고 설문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물으면 사람들이 그럼요, 난 가지요,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몇 %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천국은 그렇게 자기가 간다라고 말을 한다고 또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분명한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가? 하늘이 나에게 마치 어떤 국가가 여권을 발급하듯이 나에게도 천국의 시민권을 준 적이 있는가? 물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시민권이 아닙니다만은 내 마음에 새긴 시민권인데 그것이 나에게 발급이 됐는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말하자면 그 소속 국가가 하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자라야만이 그 하늘에 다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구별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갈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이거죠. 하늘에 속한 자인가? 예배당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론 예배당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참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의 시민이 됩니까? 성경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세상에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서류에 기재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진도 한 장, 한 장인지 한 두 장인지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 기다리면은 여권이 나옵니다. 그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땅에서 그 나라에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별 장애 없이 여권이 나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여권 나오기 전에 이 세상,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발급됩니다. 주민, 이 나라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민 등록한 그 등록증이 나옵니다. 아마 외국에는 주민등록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서 그 뭐 그런 번호,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합니까? 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 나라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오려면은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몇 번 참여했다라고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근거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구별이 벌써 되고 있습니다. 첫사람과 둘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첫사람은 땅에 속한 자다라는 말씀이 있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하니까 이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구별이 됩니다. 여기서 첫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사람도 아담이라고 부르고 둘째 사람도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 대한 총칭입니다. 사람이란 뜻입니다. 원래 아담이라는 것이. 그리고 대표자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대표자가 둘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첫사람 아담이 있는가 하면은 둘째 사람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십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첫사람 아담이 지속되지 못하고 거기서 종교를 짓는다라는 의미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둘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첫사람 아담의 시작과 같이 새로운 어떤 시작의 영역이 열리는 것이 둘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소속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가, 둘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사람에게 속한, 즉 아담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사람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갈라집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괴관 시인이었죠.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가지 않은 길,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돼요. 가지 않은 길, road not taken이라고 하는 가지 않은 길. 이 사람이 그 시에다 제가 그 시를 다 외울 수가 없어서 그냥 내용만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숲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그 길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숲속에 가면 그 길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길이 있었고 또 한쪽 길은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아서 그 길이 조금 이렇게 협소해 보이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길을 택하든지 다시는 되돌아와서 그 반대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기로에 섰다라는 걸.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는 이 큰 길을 그쪽을 바라보면서 저 끝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멀리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반대편에 있는 그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우리는 두 길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가게 됩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가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건지는 누구나 자유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성경에도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와 그 시와는 상당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의 시가 꼭 그 시 말고도 다른 시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로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다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에 대한 노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꼭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어느 쪽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앞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22절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담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생명을 얻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인간들끼리 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살아있는 길로 가게 하는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 안에 있으면 그 생명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것은 어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 즉 국적이 어디냐,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엄청난 문제입니다. 내가 아담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좀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에 그 나셨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났다라는 말은 태어난다 이런 말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첫사람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사실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동물, 식물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늘에는 새들이 있어라,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있어라, 들에는 곡식들이 어떻게 자라라, 그냥 말씀으로만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여기서 물론 생영이라는 말에 대한 번역은 약간 우리말에는 그것이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말씀으로 보면 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그냥 번역이 됩니다. 아담이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의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죽으니까.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으니까. 그러나 생명나무라는 것은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라는 이름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존재로 그래서 living being, 즉 살아있는 그냥 존재입니다. 그에게 영의 생명이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가 죽음에 처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 두 갈림길에서 어느 길이든지 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가지고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택한 것은 사단이 꼬여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즉 사망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때부터 사망, 즉 죽음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이 아담과 함께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바로 이렇게 죽음의 세상에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 수 있는 길을 비춰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영생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누구에게 과연 영생이 주어지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라는 것이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이 꾸며낸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최후의 죽음의 종점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옥을 향하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즉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 됩니다.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느 길을 택하실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하늘 백성이 될 것인가 땅에 속한 백성이 될 것인가?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사망 안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선택에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권유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권유합니까? 이유는 이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가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는 세상의 어느 나라 속해 있는 문제보다도 1000배, 10,000배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속한 국적의 문제는요, 때때로 그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살다가도 미국에 가서 오래 살면서 거기서 어떤 영주권을 취득하고 뭐 이러면은 거기 나중에는 미국의 시민권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국적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두세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한국 시민권, 한국의 국적 그대로 갖고 있고 또 새롭게 미국 국적도 취득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리할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하늘의 이 시민권을 얻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보듯이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리고 흙에 속한 자가 됐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어디서 났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안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땅에서 났기 때문에. 출처가 땅인데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땅에서 났으면 난 땅에 속한 자의 그 신분증을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시민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가 원래는 땅에 속한 자고 너가 원래는 사망에 속한 자인데 너가 하늘에 속한 자로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게 방법이 뭐냐?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보세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낳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서 낳느냐가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하늘 시민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참 빛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시민이 되는 시민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 낳는 나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된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땅에서 속한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출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났느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교제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분량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워치만 네가 중국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하는 어떤 그래도 꽤 그 지역에서 유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 이제 가명으로 윙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번 합니다. 그런데 그 윙은 아주 그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윤리 도덕 같은 뭐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윤리 도덕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오치만니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그랬습니다. 그 윙 씨에게 개가 있는데 그 개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개가 이름이 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 휘도라는 것이 성입니까? 이름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뭐 성 이름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이름이 휘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 개를 보고 개가 이름이 휘도니까 당신이 성이 윙씨니까 윙휘도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에이 어떻게 그럽니까? 왜 안 됩니까? 당신이 윙씨고 이 개가 당신의 집에 있고 이 개가 얼마나 또 당신 보기에 또 아주 이쁘고 착한 개입니까? 그러니 윙휘도라고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에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걔는 개고 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집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이름이 뭐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딸은 성이 뭡니까? 위ing시라는 겁니다. 아니 딸이 왜 위ing시라 됩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위ing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개가 왜 위ing시가 될 수가 없습니까? 내가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내 성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딸은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문제입니다. 어디서 낳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디서 출생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땅에서 낳느냐 하늘에서 낳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자예요.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듭난다 또는 중생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천국에는 죽은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까 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담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속한 자는 천국에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 죽은 자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살아야만이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갑니다. 망가져 가요. 그건 죽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들도 이 육신은 죽어 있기 때문에 망가져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그것이 뭐냐면은 그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한번 거기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고 그다음 잘 보십시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도 죽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난 사람은 그 영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몸은 과거의 그 영역에 그냥 있기 때문에 몸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건 최후에 나중에 그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까지는 계속 죽음을 향해 갑니다. 몸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영이 살았다라면은 내 죽을 몸도 다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같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 영이 살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어서 내 영이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내 이 몸은 나중에 다 자동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이 살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영이 살았느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거듭난다, 영이 살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이 된다. 거기 요한복음 3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조금 뒤로 가보시면은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 여기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말은 위에서 난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거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처럼 그 길이 갈라져서 이쪽 길로 가면은 다시는 이쪽 길로 갈 수가 없고 또 이쪽 길로 가면은 다시는 저쪽 길로 갈 수가 없는 이 분명한 기로가 있고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나는 이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이다. 여기 그래서 한 사람은 위에서 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이 있다. 이것은 서로 섞여질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갈라지는 문제다. 이 문제거든요. 예. 땅에서 나니가 땅에 속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도 보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서 났다, 너희는 땅에서 났다 그 뜻입니다. 나는 위에서 났다. 이건 분명한 차이다. 이 구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보기 때문에 자기들과 똑같은 한 사람인 걸로만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게 아니다. 나는 위에서 났는데 너희들은 땅에서 났어. 너희들은 사망 안에 있고 나는 지금 생명의 길을 걷고 있어. 이건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났다. 그래서 거듭나야, 즉 위로부터 나야,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나도 위로부터 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 위로부터 난 사람이 된 겁니다. 그의 처음 시작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요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건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다른 방법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거듭남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0일 동안 산기도 한다라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말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나도 뭘 좀 그렇게 1000번에 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큰 아마 실망할 그럴 시간이 올 겁니다. 전혀 성경에서 말한 것이 그에게 응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한 방법이 뭐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듭나, 즉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럼 뭔가?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건 아주 특별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또 말씀해 주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겁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근거입니다. 주님이 택한 것. 자, 그리고 조금 지나서 19절 말씀도 가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즉 구별된 거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에 교회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를 뜻하는 겁니다. 헬라어에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을 입고 따로 나온 무리란 뜻입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이게 그 에클레시아의 접두어 에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영어에 FROM, 즉 from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명심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그리고 나는 장차 그 하늘나라에 갈 거야. 왜? 내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했으니까 나는 장차 거기에 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 날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갈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은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진장 그 날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죽음의 날이 말 그대로 엄청난 저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내 육신을 벗어서 내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그 날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다리고 빨리 그 날이 속히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입은 자는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듯이 저희, 즉 주님이 부르심에 의해서 부름을 입은 자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면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속했다 그 뜻입니다. 하늘 백성이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군요. 그 뜻입니다. 또 18장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즉 이 세상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별도의 어떤 영역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로. 근데 아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의식을 좀 갖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른 나라에 갈 때에 항상 여권을 들고 다니는 건 뭡니까? 나는 한국에, 대한민국에 속한 자입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듯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은 뭡니까? 내가 지금 잠시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내가 다른 외국에 나가서 여행하듯이, 그러나 여행 끝나면 나는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듯이 나는 내가 이 지상에서의 여행이 끝나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내용은 영화 같아요. 영화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그날이 오고 있다라니.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가. 좀 뭔가 일이 잘 됐다 싶으면은 그 다음엔 또 몸이 고장 나는 거예요. 몸 여기저기가 고장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4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면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거는 완전히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그 모든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사실 우리는 처음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담의 자손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흙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까지도 바뀔 날이 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 육신은 아직은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죽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날 날이 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즉 이 세상에 속한 것, 그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냥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이 혈과 육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혈과 육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만 이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에 속한 것, 즉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썩어져 갑니다. 다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5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가 옵니다. 변화. 내 몸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다시 변화합니다. 52절이 그 말씀 계속해 줍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응해지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면서 이 육신에게 많은 고통이 오는 걸 우리는 감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병을 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고달파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현재 내게 닥치는 어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으니까. 절망은요, 소망이 없는 것이 절망입니다. 세상은 절망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위를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변화될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이 거듭난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요한 1서 5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그 아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아들을 믿었는가? 그 이름을 영접했는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권세를 내가 받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육이 전부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육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혼은 육에만 매달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반드시 살아야, 그래서 그 혼까지도 영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왜냐하면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인데,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영원한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시민권이 하늘나라 시민권인데,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여러분 이건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했을 때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물과 성령. 물은 뭡니까? 물은 씻어주는 상징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씻어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내게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야만이, 그래야 진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들을 자격을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이고 이것이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과연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정말 그런가? 우리 가끔 자다가, 그전에는 저도 한 번 자면은 아침까지 깨질 않았어요. 그냥 한 번에 푹 잤는데, 최근에 와서는 중간에 깨어져. 자꾸만 잠이 길게 자지가 않고 중간에 깨지더라고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깼으니까. 귀찮아, 빨리 좀 더 자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잠이 금방 안 와요. 저는 한 번 깨면은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성격이라서 한 번 깨우면은 참 아주 좀 힘들어요. 그러나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잠에서 딱 깨어나는 순간,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내게 딱 다가왔다라면은,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 생각.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아까 우리 본문에 예수님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이 어디에 속한 자냐 했을 때에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 사람은 흙에 속한 자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다 흙에 속한 자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아담과 예수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이 세상이 그렇게 요란하고 그렇게 복잡거리고 그렇게 뭔가 정말 살기 힘든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다가 잠깐 깨어날 때도 이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장차 앞날이 캄캄하다 그럴 때에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농담같이 앞을 보니 앞을 팔자요, 뒤를 보니 뒤질 팔자요, 또 관상을 보니 관에 들어갈 팔자다, 뭐 그런 얘기를 그전에 농담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딜 바라봅니까?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그 위를 바라봅니다. 왜? 내 시민권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늘에 소망을 품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하늘 백성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